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모아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교회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맑을 때와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한국 땅을 밝힐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밝히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고 또 깨어나오고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수능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민이, 건우, 또 우리 입시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동안 또 많은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일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내일 하루를 주장하셔서 수능 시험 잘 보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밤 또 오늘 하루 컨디션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회복과 또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수 권사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명진 집사님, 또 가족들이 최근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머님께서, 안 집사님 어머님께서 건강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이 공동체, 이제 저희가 임직식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공동체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일꾼들 되어지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과 온전히 저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고 시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민이와 건우를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와 권사님을 지켜주옵소서. 한명님 아버지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신생이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불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항상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국교회가 깨어나와 세상을 향해 화평을 선포하고 생명의 빛과 진정한 소금의 삶을 살 때 이 땅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빛과 밝음과 참 거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각각의 그 영역에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살아있는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은혜 나는 공동체, 이제 주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며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맡은 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일꾼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임직식 위에 성령의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 일꾼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경수 권사님을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온몸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안명진 집사님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연로한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으시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입시를 앞둔 아버지 내일 이제 드디어 시험을 보는 성민이와 건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일생과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소아시아가 이 터키 지역을 말하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가 이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노년에 그가 순교받기 얼마 전, 약 3, 4년 전에 이 로마의 그 교회를 또 섬기고 있으면서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문명의 중심지에서 그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직면한 것을 보면서 이제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세의 핍박이, 주를 따르는 자들의 핍박이 이 로마 지역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저 소아시아와 온 유럽까지 다 퍼져 나가겠구나. 그가 그것을 알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반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것은 너희는 누군가? 여기서 너희는 이제 두 그룹이 속해 있겠죠. 가장 먼저는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이었지만 디아스포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다가 복음을 듣고, 특별히 누구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죠.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다닌 중심지가 바로 소아시아,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 크리스찬들, 그들이 1차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었고 또 소아시아 원래 그곳에서 출생했던 자들이 교회로 들어온 자들.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유대 크리스찬과 그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속해졌던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특별히 베드로가 이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은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도 유대인인데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언자들, 곧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켰고, 우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우리는 더 이상 저 허무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1장의 내용이 너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물론 뒷부분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잠깐 합니다. 보통 서신서들은 일반적으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머지 2장, 3장, 4장, 5장, 6장 이 뒷장에
그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부터 뒷장은 앞에 1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1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조상들이 전해준 그 예언서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자, 그래서 도대체 너희가 누구인가를 이제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이방 크리스찬들까지 포함하는 정확한 크리스찬의 새로운 정체성을 베드로가 이제 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0절부터 이제 그 뒤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누구,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2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너희가 그러한 참 영광스러운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정체성과 거기에 걸맞는 성도의 삶, 이 두 문제를 이제 다루는, 다만 배경이 뭡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고난과 환난이 많았던 환난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언제 주님은 다시 오십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베드로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세상에서 모두들 거룩하기를 버리고 저들이 악하게 살지만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뽑힌 대표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준 이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제 베드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는 정체성 일부분, 그리고 그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거룩함이죠.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내용과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선을 행하라. 이 부분을,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쓰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입니다. 돌. 여러분, 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베드로 자신의 성격 또는 베드로 자신의 별명이 바로 돌이었습니다. 피터.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할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게 락, 바위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너 위에,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서에 있는 그 산돌, 모퉁이 돌에 대한 그 이제 이미지,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2장 9절까지가 다 연결이 돼요. 자, 보십시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자, 여러분,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까요? 돌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만 돌을 하나의 이미지, 비유로 쓰고 그 돌에 해당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죽은 인간이 만든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존재가 우리들을 이끄시는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자, 근데 이 귀한 돌을 왜 세상 사람들은 버렸을까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또 설명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중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죠. 좋은 돌을 바닥에 까는 게 집을 짓는데 당시에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있고 또 버림받은 그런 돌이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코너스톤은 굉장히 그 중심을 잡는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을 그 중심을 잡는 그 신앙 공동체의 중심으로 놓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 건축을 하기에는 이게 쓸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평편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해. 이게 좀 넓어야 되는데 좁아.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 매일 성경 읽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그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말씀으로 행동으로 증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행동으로 보여주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곡되게 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그 왜곡 현상, 인간의 선입견이 과거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참 우리한테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진리를 못 깨닫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늘 우리 안에 왜곡된 현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비틀어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편견되게 인식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설명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은 절대 저가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죄인이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은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어떻게 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오늘날도 뒤집어 씌우는 거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로마의 권력의 힘을 빌려 십자가에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린 예수님을 다시 택하셔서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베드로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자, 이 집은 뭘까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집 그러면 성전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또 잡혀가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장 신령한 집, 곧 성전은 뭐가 됐어요? 강도의 구렬이 됐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돈벌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신령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진정한 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신령한 집이 다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령한 집,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집이신데 우리 입장에서 신령한 집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미 베드로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집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더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집. 여러분, 교회도 건물로만 생각하면은 성전과 똑같아집니다. 그 오류에 빠져요. 성전에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된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신령한 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거룩한 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간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신령한 돌 그리고 신령한 집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그 집이 공동체가 신령한 집이요, 그 집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이 집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베드로의 관심이 집에 있었더라면 집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집을 어떻게 너희가 지어야 된다 쭉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는 5절에서 뭐로 넘어가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갖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사죄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소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왔냐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대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단에서, 송아지 앞에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 있어서 성전은 거룩한 집이요 신령한 집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돌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신 살아있는 집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또 선별되어서 그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일부 몇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행했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모든 그런 허망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제사 제도는 완성이 되었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고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왕 같은 그 족속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쳐졌고, 이 살아있는 집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제사장이 따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이 그 인간의 죄를 중보하는 일을 그들이 했어요. 대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9절에도 좀 더 하는데 그 전에 6절, 7절에 이 모퉁이 돌, 또 버림받은 돌,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한 다시 언급을 하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26장 18절인가요? 예, 거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신,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돌이다. 그러니까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을 밖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만 지나가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상징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벌에 걸려서 넘어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살아있는 집,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소아시아의 교인들, 여러 교인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열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로열 패밀리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귀족, 왕족이라는 의미죠. 왕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의 그 자녀로서 그 신분은, 그런데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중보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를 선포하는 그 중보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우리도 그분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우리 역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뭐냐면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인데, 특징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 책임의 의식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직접 기르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정체성, 놀라운 신분, 어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왕자에 이응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이응자도, 요즘으로 이응자도 못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들은 왕이 될 수도, 그들 가운데는 자유인도 있고 귀족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종들이었고, 어디 거룩해요? 그들의 삶은 난잡하기,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입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왕과 같은 놀라운 신분, 자격을 주셨고, 거기다가 역할까지, 제사장의 사명까지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어떻게 돼요?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이러한 신분과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다 드리고 피를 뿌리고 나와서 뭘 합니까? 사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백성에게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이심을 듣고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영생이 여기 있음을 듣고 그들이 거기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는 삶 자체는 항상 흐르는 자들입니다. 나누는 자들입니다. 통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우리는 갇혀 있거나 닫혀 있거나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흘러내보내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죠. 형통의 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된다, 형통이다. 절대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꽉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런 형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전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앞으로 11절 이하에서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 결국은 그거예요. 삶이 없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요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그겁니다.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큰 바운더리,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 것이 크리스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고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다. 사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위축되었습니까? 굉장히 그냥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생존하기도 힘들었고, 우리 스스로도 이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상황에 적응하기, 그거 그냥 서바이벌하기 힘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주셨어요. 학생이 코로나의 시기에 산다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라고 일 안 하고 집에만 맨날 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부들이 코로나 시기라고 밥하는 거 위험하고 밥하기 힘들다고 밥 안 하고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역할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포라는 것이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11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다시 붙잡읍시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하나? 그럼 그까짓 거 돈 몇 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허비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까짓 건 나의 이름 좀 이렇게 인정받고 드러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저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포해야 될 자들이 입을 닫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이 삶을 멈추고 있으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장 11절부터 3장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선을 행하라. 자,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 자, 먼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당시의 그 삶이라는 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고 경험하기도 어렵죠. 고대 시대에다가 사회적인 신분도 종과 자유인이 나눠져 있고 전쟁도 많았고 전염병, 기근, 여러 인적, 사회적인 또는 자연적인 재앙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폭압, 이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누르는 그 폭압은 이루 말할 수가, 요즘 무슨 인권 탄압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들었다간 바로 그 즉시 죽음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굉장히 약자로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을 뒤집어 씌울 만한 적당한 희생양으로서 여겨지던, 그래서 로마의 방화범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자기의 방화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형 경기장에 그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자밥이 됐던 단골 손님이 바로 교회를 다니던 그 힘없는 부녀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다 이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이 앞이 안 보이는,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이 시대를 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그네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살 때 전세가 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나가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그 전세가 끝나면 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잠시 잠깐 지금 이 땅에 사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에 빠져 산다면 얼마나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충성된 종은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종들은 사명이 뭔 말이야, 난 사자도 몰라,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육체적 정욕 아닙니까? 무슨 정욕이라 그래가지고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욕은 인간의 본성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출세를 위해서 살고, 내 자랑을 위해서 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다 그게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단순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을 위해서 사느냐. 공통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이 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는 철저하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피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싫어해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냐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나중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저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권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약자들입니다. 함부로 하고 약탈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뭐가 돼요?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후회하지만 늦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평이, 저들이 했던 말이 다 사실임을 알고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실을 바르게 살라는 건데, 언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소에는 잘 하가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갑자기 변칙을 나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새치기 하면 나도 새치기를 하게 돼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남들 새치기 하는데 나만 주구장창 새치기 안 하고 있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말은 남들이 새치기 할 때 너는 그 자리 지켜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손해보는데요? 손해보라는 거죠. 근데 참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다들 새치기 안 할 때는 나도 안 하겠지만, 남들이 막 새치기 하고 법을 안 지키고 이럴 때는 나도 안 지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가 법을 지켜라. 그래야만 저들이 너희를 비난할 구실을 얻지 못한다. 자기들과 똑같으면요, 비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고 비판받고 끊임없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약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똑같이 크리스찬들이 껴들어가서 이제 똑같이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비난하려고 해도 비난거리를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당시에 오늘날처럼 민주사회가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당시 그런 사회 구조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선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지도자가 악하던 선하던, 사실은 선한 지도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대부분 로마 황제들이 다 악했습니다.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이니까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불법도 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세우신 목적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죠. 물론 이 로마 황제나 지도자들이 이럴 목적으로 그 권력을 쓰지만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원칙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악한 지도자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우리들은 순종했지만 그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어요. 그 죄는 악한 지도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하게 행동했다고 나도 같이 악해지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불법을 행했지만 나는 진리를 붙잡고 살면 그 진리를 행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불법을 행한 자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자유인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인들은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이 정치도 할 수 있고 종도 가질 수 있고 많은 자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더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유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종들을 잡아 때리고 함부로 하고 인권 유린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 종들에게 주인이냐?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내가 부리는 종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윤리,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기독교의 윤리는 그 당시의 제도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제도, 정치제도, 지금은 역사가 발전해서 이러한 왕정시대, 절대 권력시대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통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고 다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제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종이요 죄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왕을 존중하라, 귀족을 존중하라,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여기에는 누구 들어가 있어요? 여자와 아이와 종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 자체를 무너뜨려서 혁명을 일으키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된다.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의 윤리. 사회적인 제도를 뒤집어 엎지는 않습니다만 크리스찬의 윤리는 그 당시의 윤리를 훨씬 초월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은 존중을 넘어서서 사랑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지도자가 잘못을 하고 악해도 그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그 왕은 왕으로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지도자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투표권을 가지고 그를 권력을 빼앗기도 하고 권력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지도자에게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수가 이 종들이에요. 종들은 힘이 없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착한 종, 크리스찬 종이면은 크리스찬 주인이면 이 종들은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만 얼마나 악한 주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논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내가 그러나 참으면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도잖아요. 억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견디면 그건 참 귀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무슨 해방 신학자들이라든지 인권 운동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논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어떻게 사람이 핍박을 받고 인권이 유린되는데 참고 있으란 말이냐, 이거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책이다 이러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누구 편에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왕이나 종이나 모두 다 학개가 말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 다 사실은 죄인이고 그들이 결국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 뭐 권력이나 윤리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안에서는 허용을 하시는 거고, 역사가 발전되면 또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허용을 하셨다고 해서 이걸 허용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당시의 모든 상황에 비추어서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또 힐난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선을 행해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본입니까? 저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정말
남들을 배려하고 착한 사람들이야, 선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안 당하거나 변치 않고 진짜야, 저들은 정말 진국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부부관계에도 나타나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앞에서 이제 계속 반복됐던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남편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막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해도 이 아내가 항상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자세로 서 있으면 결국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서 나중에 그 부인을 따라서 오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남편을 구원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항에 이제 그 부인들에게 권면을 한 가지 더 합니다.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아무 짓이나 하고 아무렇게 산다고 나도 너만 인생을 즐기냐, 나도 똑같이 즐길 거다, 이런 게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남편이 그 당시에 문화에 휩쓸려서 엉망으로 살아도 부인은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하게 살고, 여기 보면은 거치장하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고, 이게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의 자세죠. 겉으로야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이 허할수록 겉이 화려하는 법 아닙니까? 속을 채우라는 거죠. 온유하고 정숙하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내적으로 담는 그런 영성, 진정한 영성을 소유했을 때 남편들은 그 부인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룩 앞에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럴수록 미워가지고 더 핍박을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와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연약한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약하다고 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자를 내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남자가 여자를 존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참 핍박이 있고 어려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핍박은커녕 너무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와 힘이 많이 주어져서 서로 상대방에게 과시하고 또 내 힘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남들처럼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나를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영광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겉만 치중하고 겉에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절대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행실, 정숙한 여인,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 생활에 치중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소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기웃기웃거리고 그들이 갖는 거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이도 저도 아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의 생존과 내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삶부터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주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정숙하고 정결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긍휼과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러므로 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 진실한 삶, 사랑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